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구약성경 838쪽에 있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그와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도 보면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가 러시아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또 때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난 섞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그는 방송인이었죠. 그것도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되게 보면은 독재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을 피해버리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찬양 가운데 보네퍼 목사님도 그분은 미국에서 유학 가서 교수돼서 편안하게 거기서 교수직 생활할 수 있었죠. 근데 그 본국인 독일이 나치 하에 너무나도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그곳에 가서 얼마 활동하지 못하고 바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주님의 쓴 자를 감사함으로 받겠다라고.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오는데 너 때문이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찬양 가운데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 쓴 자를 감사함, 주님의 그 쓴 자를 감사함 받을 때에 새날이 오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죠. 그 고백이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순탄하게 살기를 원해요. 네? 다 그러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순탄하게 봐요. 그러나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고달프고 쓰라림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인생고의 쓰라린 환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환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환난도 시련도 모두 다 내 인생에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병석에 누워본 경험을 한 사람만이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실패하고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환난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기도의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환난 중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로서 세 단계의 비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담겨져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준 어쩌면 기도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은
기도의 서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것은 기도의 본론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결론입니다.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아야만 합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 기도의 결론이 맺혀짐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기도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든지, 병은 나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기도의 결론을 맺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원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론 없는 기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잘 믿든지 안 믿든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에서 환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여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 사람도 환난을 당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환난이 왔을 때에 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똑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환난 날에 부를 수 있는 주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다윗은 시편 46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에요. 만약에 그 고난보다 그 환난보다 하나님이 작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기도할 필요 없죠. 부탁할 필요 없죠.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다가오는 환난보다도 더 크신 분, 그것을 지배하실 수 있는 분, 그분한테 부탁하여서 그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죠.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 쪽을 앓았던 가난안 여인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도 주님을 부르습니다. 찾았어요. 부르짖었어요. 저들은 환난 중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은 고침받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병은 고쳐주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였죠. 하나님께서 건지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도와줘서 그 모든 그것을 헤쳐나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셨지만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 번째 결론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그 환난에 건져주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너는 나를 영원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멘이 없어도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 네?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구 미워하라고요? 시기하라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참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가면서 주님이 참아가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십자가 상에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소원을 갚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네가 잊었는데 이제 그것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와서 소원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 받으셨죠. 그것도 소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극과 신음하는 참상을 보면서 세상에 그 비극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런 참상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양심을 찾아야만 합니다. 양심이 죽으면 민족을 살 길이 잃어버리는 것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죽으면 가정이 망합니다. 양심이 죽으면 회사가 망하여 사회가 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심이 없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본이 모자라면 수입하면 돼요. 그러나 양심은 수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양심을 세우는 길입니다. 경제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바로 세우면 경제 문제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 양심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을 세우는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운 마음을 없애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최고의 회개입니다. 미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말씀은 감사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50편 22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어요. 욥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 큰 자라고 했고 순전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무서운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모든 재산, 신남매가 죽었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하죠. 물론 욥이니까 아마 나도 이런 고난을 겪으면은 이렇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큰 자였고 순전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딴 길로 가다가 얼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날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욥의 아내처럼 살아가요.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욥의 그 고난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네 꼴을 봐라.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죠.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만 보니까, 그 고난만 보니까. 그때 욥이 한 말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패할 때는 성공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게 성공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언제나 내가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내가 환난 당할 때는 순탄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환난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욥은 감사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환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면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환난이 올 때에 그 시험, 하나님의 시험에 잘 감당하여서 좋은 성적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게 하십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찬양 속에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께서 인정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겨내 정말 욥과 같이 그 모년에 받았던 것보다 2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면류관은 왕이나 충성된 자가 쓰는 것이죠. 얼마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뭐죠? 피기어. 러시아의 그 16살 먹었다는데 너무 잘해. 단체전에서 그들이 금메달 땄죠. 그런데 도핑이라고 약물을 먹으면은 이게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적발됐어요. 그래서 그 금메달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자기네 나라 러시아에서 가가지고 나 무슨 뭐 줬다고 한 훈장을 줬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메달 딴 그것을 수여받아야 그가 잘한 거에 대한 그 결과물인데 그걸 받지 못했어.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아닌 주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건 똑같아요. 주님 앞에 갔었을 때 그 면류관이 없으면은 모두가 다 실패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때에 가서 오늘 그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에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던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니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곱으로.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어.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옳은 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그 고난을 견디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 형제들을 만났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형들을 위로하죠. 얼마나 큰 자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모든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나무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면류관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쓸 때는 가시관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시관은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시관이 변화해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인생고의 무서운 가시가 도전해 올 때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 있는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이 바뀌어서 인생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승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인생고의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받는 또 하나의 은혜는 마음을 비우는 겸손입니다. 사람은 참 잘 될 때, 평안할 때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낱날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환난을 극복하는 신앙 자세입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자만이 환난 중에 기도하여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자는 환난을 당해도 은혜를 받으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이 올 때마다 이것이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시험이라고 믿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집이
나의 삶을 길을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연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하나님 그면은 영광도 감사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하나님 십자가 후에이면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연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도의 멸류관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진음으로 감당하여서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